네, 이 시간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본문을 가지고 순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벌써 이제 이번에 여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각각 여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제주도 본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제주도에서 이제 휴가를 보냈는데요. 저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약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제주도 출신인데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주도 출신이면 수영 잘하시겠네요? 네,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합니다. 이게 하나에 보면 어찌 보면 좀 선입견이죠. 네,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바다 옆에 사니까 무조건 수영을 잘한다는 선입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군대도 이제 해양경찰에서 2년 동안 배를 타면서 지냈는데 수영을 못합니다. 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2년 동안 배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혹시 아시겠어요? 네. 구명조끼를 주면 누구나 수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대로 수영을 헤엄 안 쳐도 알아서 뜨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주니까 그거 믿고 저는 이제 안심하고 탈 수 있었습니다. 이맘때쯤에 이제 제주도로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시죠. 그래서 3, 4, 5 모여서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이렇게 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다로 이제 수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저는 관광이 아니라서요. 저는 그냥 집에 쉬러 갔던 거라서 제주도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바다 갔습니다. 쓸쓸하게. 혼자 딱 편의점에서 물안경을 사고 8,000원을 주고 물안경을 사고 딱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혼자 1시간 반 동안 해수장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혼자 노는 그 시간을 좀 생산적으로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개 헤엄치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혼자 왔는데 어차피 놀 사람도 없는데 뭘 할까, 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때가 기회다. 한번 수영 연습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영 연습을 혼자 앞으로 빠졌다가 뒤로 빠졌다가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물 1리터 먹고 수영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이제 뒤로는 어느 정도 뜰 수 있는, 뒤로 떠서 이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휴가 가서 수영 하나 얻고 오게 되는 좀 보람 있는 휴가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저의 희소식은 이제 이 지겨운 여름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몸에 열이 너무 많고 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름에는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좀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좀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여름에 이제 굉장히 취약하게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물론 9월 말까지는 조금 더운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더운 시즌이 지나가서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휴가 때 하나님 안에서 많은 안식 누리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한마디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교자의 삶인데요. 뭔가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장일까요?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님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봤었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됐을까요? 같은 장 12절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방종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해서 확증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만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어서 무엇으로 완성이 될까요? 부활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이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에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이 15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우리 모든 도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순례자의 삶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마음의 도전도 받고 또 눈물도 나고 은혜도 받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네,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 오셨을 것입니다. 저보다 이제 가정을 또 책임지셔야 되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육체적으로 힘든 그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싸움들이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힘든 삶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이렇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며 또 오늘 본문 언저리에서는 이제 바울이 경계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자. 네, 뭔가 되게 익숙한 말이죠. 우리 드라마에 보면 뭐 먹고 죽자라는 말도 있고요. 네, 혹시 또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또 소시적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셨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교도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 이교도들은 당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본능의 감각은 이 땅에서 즐기도록 되어 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본능적인 감각은 이 땅에서 즐기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모든 감각은 쾌락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쾌락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능적인 것이니까 마땅히
즐기는 것이죠. 네. 즐기는 게 뭐 어때?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던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죠. 이 세상이 마땅히 누릴 쾌락을 저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가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진리가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모른 채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 초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 초등부를 맡으면서 이제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설교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그 가장 소중한 이름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이제 소유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려고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반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새 번역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좀 거칠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지만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깨어서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달리 하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삶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에 무조건 다 자신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려움을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 하나님께서 참 많이 단련시키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살아온 세월이 많이 적을까요? 적게 적을까요? 아무튼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제 나름대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까지 경험하신 것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도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는 이제 설교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군대라는 곳이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남자들에게는 군대가 힘들죠.
이 남자들 이제 3, 4, 5 모이면 자기들이 있었던 군대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야, 내가 힘들었어, 내가 제일 힘들었어. 에이, 무슨 소리 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것이 무조건 제일 힘듭니다. 물론 군대가 이제 예전부터 조금씩 편해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훨씬 연배가 많으신 이제 인생의 선배들께서 다니셨던 그 군대랑은 제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저는 아까도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양경찰에서 전투경찰을 맡아서 이제 1년 반 정도를 배를 탔고요. 이제 반년 정도는 이제 육상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군 생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신앙적인 것에서 영적 싸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배치를 받고 딱 들어간 순간 정말 앞불싸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교회가 없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날 딱 들어간 그 순간부터 야, 이거 어떡하지? 라는 그 고민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처음 들어간 그날부터 이제 믿음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배에 손님으로 오셔서 교회 갈 사람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제가 막내였습니다. 제가 딱 손을 들었죠. 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교회 가겠다고 했다가 욕을 먹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이제 군대 생활에 주일날 휴일이니까 좀 쉬면 괜찮은데 다른 일반 군대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정경들은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 선임들을 남겨놓고 종교 활동 시간이 전혀 없는 가운데 막내인 제가 외출까지 한다는 것은 네, 우리 인생의 선배들 잘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외출 나가서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욕을 먹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선임들 눈에는 네, 첫날부터 네, 찍히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배를 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별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미신을 굉장히 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에 들어간 지 한 달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때는 뭘 지내죠? 제사를 지냅니다. 네, 그래서 배에서 가장 높으신 함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제사상 차려라 하고 이제 저희들 막내들이 이제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음식도 같이 하고요. 네, 고사머리도 이제 갖고 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를 이제 배에서 조타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장님께서 그 돼지 머리를 보시더니요, 노발대발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사를 잘 안 지내봐서 모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제사 그 고사머리가 코가 앞을 향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실수로 이렇게 놨습니다, 코를. 돼지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놓은 거예요. 함장님께서 그때부터 노발대발을 하십니다. 용왕신께서 노하시겠다고 용왕신께서 노하시겠다고 이거 빨리 고치라고 하면서 노발대발을 하십니다. 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런 이제 좀 무섭고 힘든 분위기 가운데 절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저희 군인들이 이제 딱 한 줄로 서서 이제 절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때 좀 선임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선임이 몇 명 있으니까 절 안 하겠지 했는데 다 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잠깐 진짜 한 1초 동안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절 안 하면 배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보고 있는데 나는 진짜 소위 말하는 죽었다. 어떡하지?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 두려운 것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제사를 지내면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네, 술을 돌리죠. 술을 돌리는데 첫 번째 순서가 저였습니다. 막내니까 저보고 먼저 마시랍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순번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임들도 함장님 눈치가 보이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도 역시 선임들한테 혼났습니다. 저는 참 군대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술에 대한 그런 신앙의 싸움도, 영적 싸움도 더 있었고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믿음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좀 이제 군대 생활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었는데 좀 그런 믿음의 싸움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군대 생활이 많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참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이 더 하고 싶은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르고 걸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사라는 직분을 갖고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분께서 대부분 저보다 훨씬 오래되시고 믿음의 선배님들이시죠.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자기 부인을 해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앙의 모습들이 축적이 되시고 지금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뽑은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인데요.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그 가정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항상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처음에는 이동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성경에서 그 다음 장면이 애굽의 장면으로 바뀌는데요. 그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지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며 믿으며 나아가다가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의 숫자를 놓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서 다시 창세기 20장에서는 다시 사라를 누이로 속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정점을 찍게 됩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에서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부분에서 그 믿음의 정점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이름이 삶을 좌우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 그 안에 사기꾼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대로 야곱은 계속 속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쫓기는 신세 그리고 힘든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나중에 요셉과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게 됩니까? 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 모습에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바로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그 삶으로 바뀐 아브라함과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정말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모습도 갖고 있구나. 정말 야곱도 젊었을 때의 모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구나. 이런 모습으로 위로를 얻을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자비롭게 용서를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꾸 주시는 과제는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야곱도 자기의 삶을 버리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전도사라는 직분을 감사하게 해주셨지만, 때로는 저도 제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부인을 하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은 때가 있고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 몸의 행실을 죽이기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루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순종 없이 육체적으로는 잘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그 가운데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또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찬양 가사를 한번 더 보겠는데요. 이 찬양은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쓴 사람의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너무나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세상 때로는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옆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시면서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이 찬양 가사를 한번 기억하시면 저는 참 용기가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정말 용기와 힘과 그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한 식구로 만나지만 나중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그것입니다. 정말 그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저 천국에서 모일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실상 아무것도 없는 자 같겠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실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